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정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든지 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법 앞에서 인간이 절대적인 한계를 느끼고 결국 우리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뭐하러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23가지의 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든 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하나를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을 관역으로 화살을 날리냐면 이 사망이라는 화살이 죄를 관역으로 해서 날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안에 죄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화살이 이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화살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쏘아져 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화살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이 죄를 관역 삼아서 쏘아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당하게 된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사망이라는 화살이 날아올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사망이라는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지 않아요. 왜? 사망이라는 화살의 관역은 죄이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나는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까? 사망이 관역하고 있는 죄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관역, 화살이 죄라는 관역을 뚫고 들어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 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따라서 권능을 발휘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죄라는 게 율법에 따라서 권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4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범주가 뭐라 그랬어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예요. 두 번째 범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걸 죄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범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로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마음으로도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미워하면 살인이고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는 또 뭐라 그랬던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굳이 신구약의 율법을 모두 적용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죄의 네 가지 범주, 이 죄의 네 가지 범주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자는 거죠.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이 죄의 범주에 여러분을 비춰볼 때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비춰보십시오. 그래요, 나도 비춰봐요. 나도 이 죄의 범주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과연 의로운 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나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불편한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론이죠. 인간의 언어 생활을 목구멍, 혀, 입술로 이렇게 3단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언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목구멍으로부터 언어가 나와서 이게 혀로 이어져 가지고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말하려는 의도이겠습니까? 팔레스틴 지방의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이 거의 동굴 무덤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동굴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데 아주 더운 날씨에 무덤에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엇이 나오겠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겠죠. 시체 썩는 냄새.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본 경험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목회하면서 장례를 치르며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역하죠. 여러분 살 썩는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뼈와 살과 오잔 내장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냄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목구멍에서부터 그렇게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그 목구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언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나는 언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본성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 없게 듣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본성이나 저의 본성은 거듭난 본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 그렇게 믿는 나만 그렇게 믿어. 우리의 본성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히 내 본성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더 무겁게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라는 거예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럽고 역겨운 그런 냄새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 말이 혀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 혀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속임을 일삼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혀로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그 마음의 본성이 거짓된 마음에서 언어가 나오니까 더럽고 역겨운 언어가 나오는데 그 마음의 본성이 또 거짓된 마음이니까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이 거짓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본성에서 토해내는 언어의 결국은 냄새나고 더러운 언어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홍수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시대를 여시는데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결론을 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거듭나지 못한 본성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역 삼아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존재가 자기의 만족과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도 무슨 꿈을 가지라고 목표를 가지라고 세속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할 때에는 그 목표를 이루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뤄가지고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자기 만족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려고 막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요.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도 살고 때로는 남을 열심히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본성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결국에는 남을 모함하고 상처 입히는 더러운 말 하기도 하고 속이는 거짓말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왜? 자기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본성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본성이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본성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본성이 거듭나기 전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겨냥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거죠.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거죠.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상처 입히는 더러운 말 한다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본성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거 있잖아요. 누구를 여러분이 누구 막 모함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던가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남편 막 욕하면 인생에 도움 됩니까? 어디 가서 자식을 막 욕하면 그게 인생이 됩니까?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인생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관역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내 만족. 내 만족.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평을 쏟아내면 그게 나의 만족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화살이 돼서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고 나를 상처 입히는 칼이 된단 말이죠. 그 나쁜 것인데 왜 그런 것을 하냐라고 하면 나를 목적 삼아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말이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결론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을 해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본성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말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사람을 해치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철학적인 사유가 있고 종교적인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언어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독사의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도덕이 되는 어떤 도덕적 교훈이 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언어를 들었는데 이 말이 참 내 인생에 교훈이 되는 것 같아. 이 말이 도덕적인 교훈이 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그게 독사의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막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막 출세로 이끌어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막 잘되게 하는 것 같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의 결국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결국은 독사의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나눠주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하고는 멀어지십시오.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관계를 끊습니까? 어떻게 멀어집니까? 멀어지기 싫다면, 관계를 끊기 싫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그를 하나님 앞에 갖다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언어는 결국은 저주와 악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기분 나쁘게 나를 보지 마세요. 저주와 악독으로 언어가 흘러가니까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겠죠. 15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것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발이라는 게 뭐예요? 발이라는 게 발걸음이잖아요. 발걸음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이에요. 걸음이 행동이에요. 걸음이 인생이에요. 말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피 흘리는데 신속하다. 피 흘리는데 신속하다는 게 뭐예요? 매일 인생이 싸우는 인생, 다투는 인생, 상처 입히는 인생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거짓된 말이 나와요. 모함의 말이 나와요. 거친 말이 나와요. 싸움의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와요. 언어가 정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거친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인생의 싸움이고 삶의 싸움이고 그런 것이죠. 행동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상처 입히고 상처받는 삶으로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렇게 상처 입히고 상처받는 인생 되니까 인생이 어떻게 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흔히 쓰잖아요. 골방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는 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진짜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들은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2절에서 앞으로 쭉 올라가서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다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리노거든요. 에클리노라고 하는 말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하고 칼레아가 이제 칼레오가 합쳐진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이라고 하는 말이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부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밖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거를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에크가 사용된 거예요. 에클리노 그 에크예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리노라고 하는 말은 이게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에클리노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로마서 3장 12절 다시 와서 보면 치우친다는 말이 그거예요.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길을 가야지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사 지을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지어야 열매가 나오고 뭐 공부할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 뭐 열매가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2절 그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니까 에클리노가 되니까 결국은 무익한 인생이 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니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는 거에 실패했어요.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험해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아담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하고 아브라함도 범죄하고 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복된 삶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편한 진리와 마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진리라고 여기는 말씀과 마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이 더 이상은 불편한 진리가 아니라 받아들여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불편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뒤집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편하지 않고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릎이 꿇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직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편한 진리로 생각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건 다른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상태에서 자기를 바라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상태에서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뭐가 보이던가요? 그냥 은혜만 보이잖아요. 은혜만 보이잖아요. 뭐가 다른 게 보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더 보입니까? 은혜 앞에 서게 되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잖아요.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저 흐르는 눈물만 바라볼 뿐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면 선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은 나의 모습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모습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다 실패한 존재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율법에 붙잡혀 살면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나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 다 죄인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